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진정한 가치가 어떤 어려움을 넘어서 봤느냐, 어떤 문제를 극복해 봤느냐, 여기에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난이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는 육체적 질병도 있고 또 경제적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정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꺼내놓을 수 없는 나만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혼자 씨름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그에게 정말 절망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이런 모델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그 모델을 따르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앞에 나아갔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그 제사장 가문의 명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 잘못은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암담한 현실, 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현실은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또 백성들을 율법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처음 포로에서 귀환할 때 제일 많이 귀환을 합니다. 거의 5만 명에 가까이 4만 9천여 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해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성전을 왜 진 거예요. 교회를 왜 졌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진 것이죠. 교회를 지었는데 예배당이 텅 비었어요. 다른 목적을 위해 쓰였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 지어진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율법이 전수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목적을 위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의 거룩한 예배와 말씀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 그룹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제사장 그룹이 거룩한 제사를 위하여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 출발한 인원이 1775명, 가족까지 포함했을 때 약 한 5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인원은 몇 명일까? 제대로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한 100만여 명 끌려갔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5만 명이 귀환했다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온 거예요? 그냥 돌아갈 사람들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야 옳은데 거기서 태어나고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너무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로 옮겨가는데 왜 가야 되는지 다들 의미를 모릅니다. 깨어있는 사람 한 5%만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만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아는 이들만,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지 아는 이들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태어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이들이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떠나지 않으면 편안한 거예요. 살던 데서 그냥 살면 그것만큼 편안한 게 없죠. 그런데 그것을 끊고 본향으로 가도록 에스라와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떠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맨 앞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고국을 떠나올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국을 떠나오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때로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떠나고 야곱이 떠나고 요셉이 떠나고, 물론 자의로 떠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자, 이게 쉽지 않았는데요.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에스라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평탄한 길을 위한 에스라의 기도가 있는데 왜 기도했느냐? 평탄하지 않으니까, 순탄하지 않으니까 그 길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선은요, 그가 기도한 것이 이제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이제 새로이 지어진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막막해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에 제사장이 있는지, 레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막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에스라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사람들 모았는데 거기에 정말 목적에 부합하는 제사장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것이 기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강가는 주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에스겔도 보면은요, 그발 강가에 갑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 갔거든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곳을 생각하며,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다. 이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강가에 모였습니다.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것이죠. 에스라는 막막하던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 전체의 여정을 압축하는 것이 7장이에요. 7장 6절에 보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왕이 허락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룹바벨이 출발할 때의 왕과 지금의 왕은 바뀌었어요. 새로운 왕이에요. 이 왕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과 함께 고국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과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고국으로 가서 제사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장들 모아서 가야 하겠습니다. 다 허락해 줬어요. 그 말씀이 7장 27절 28절에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과 왕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로 막막했는데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그 궁정에 있는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막혀있던 그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작, 허락을 받고 길이 열리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열려졌다. 이것을 에스라가 경험해요. 또 한 가지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레위인을 찾는 것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8장 15절에 거기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백성들을 모았어요. 왜 모았어요?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레위인을 찾았는데 모이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제사장이 없네요. 레위인이 없네요. 그러면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들을 이끌고 가서 목적이 제사 드리는 것인데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자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가야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가야죠. 그런데 없어요. 또 기도하는 거죠.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한 명철한 레위 사람을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을 모으니까 200명이 넘는 레위인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도와주셨어요. 한 명도 구하지 못할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58명을 모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막막했을 때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 일상이 간증인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길 열어주셨어요. 기도했더니 사람 보내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마음 열어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됐어요. 기도했더니 막힌 문이 열려지게 됐어요. 꽉 막힌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권능 있는 그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잡아주시는 손이에요.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손은 터치의 손이에요. 만져주시는 손이에요. 치유해 주시는 손입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때로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음의 상처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어떤 때는 긴 시간 나를 붙잡고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이 최근에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다 모아서 이제 집을 하나 준비해 주도록 자신을 위해서 작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을 안 사고 그 돈을 다른 데 쓰게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시간을 오래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분노와 이 화가 오랫동안 얼마나 이분을 힘들게 했는지, 표현에 의하면 작은 아버지지만 당장 가서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극한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서 가만두고 싶지 않았다. 이 분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아버지의 어떤 돈인데, 그리고 나중에 조금 갚긴 했는데 거의 다 안 갚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다 갚았다고, 다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지나왔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눈 녹듯이 완전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전혀 분노가 자기를 감싸지 않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미워지지도 않고 분노도 안 생기고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부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상처를 끌어안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끌어안기도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운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는데 결국엔 그것이 누구를 아프게 합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네, 그때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 해서 세상에서 나는 세상 사람을 붙잡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요, 인도하시는 손이에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잘 몰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참 어둡고 캄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길은 폭풍 흑암 속 그 어둠의 길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아픈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은 또 우리가 향방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 방황할 때에 딱 붙잡고 여기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손길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21절 말씀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왕이 허락했잖아요. 가도 된다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면서 도적대를 만날 텐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 필요 없다고.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하게 하시는데 돈 필요 없다고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군대 필요 없어? 괜찮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왕에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또 가서 얘기하기는 뭐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주변에서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왕 허락받았으면 군대도 좀 도와달라고 그럼 지금 가서 다시 얘기할까? 그럴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당신 교회에서 집사라며, 당신 권사라며, 근데 왜 그렇게 걱정해? 이런 소리 들으면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걱정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교회 다녀도 걱정되는 거 어떡해. 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혹시 아니십니까? 이 에스라는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왕 앞에 다시 한번 구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짐이 있냐면 21절에 우리와 우린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소유가 있어요. 성전에 쓸 금은 기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죠. 이 시대의 이 긴 여정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가 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정도로 긴 거리예요. 몇 개월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 그 거리예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오아시스 같은 데에 그때 사람들 죽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도 죽임 당하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적대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마 최대한 짧은 거리, 최대한 안전한 거리를 계산을 했겠지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지나왔냐고, 그 고개를 어떻게 넘어왔냐고. 거기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지나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라. 왕이 보내주는 말과 마병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이 훨씬 컸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이 있었어요.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목민이라 하면서 도적질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막막한데 길 열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 막혔던 길을 여시고, 한 사람도 하나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타고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떤 손을 통하여서 그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경우의 수들 가운데에, 그리고 위험과 위기와 장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시온성에 이른 것 같이 우리를 마침내 여호와의 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